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또 여름 행사를 위한 우리 축복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오늘 초등부부터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중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자녀들도 앞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 양쪽에 다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우리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중고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이번 주 토요일 주일은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여름 행사를 중요하게 하고 또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온 가족 금요 치유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 저녁 7시 반까지 우리 교회 카페로 오시면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치킨과 간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초에 한번 하셨는데 한 번 더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요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 많이 와 계신데요. 우리 교사분들을 한번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제 교사로 이렇게 임명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귀하게 섬기고 계시지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초등부는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학생들 연락하고 신방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아이들 만나고 그렇게 격려하고 오고 또 토요일에 격주로 축구 교실 이렇게 땡볕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또 피구도 하고 또 여러분 토요일마다 주방에서 또 간식 만든다라고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덕분에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간식을 얻어먹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애를 쓰면서 전도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또 파자마 파티 한다라고 밤새 저녁에 일 끝나고 오셔가지고 밤새 토요일 새벽까지 같이 아이들과 뒹구는 모습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거의 3D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D 업종. 제일 힘든 직종 중에 하나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이 잘 통하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과 말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자녀들과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 여러분 길게 대답하는 친구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나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우리 자녀들이죠. 그나마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일에 와주는 것만으로 해도 참 우리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또 밤에 늦게 자는 친구들이 많은데 와주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이 두 발 벗고 나가서 반겨주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환영해주고 하죠. 여러분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또 간식도 많이 사주고 또 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주중에 저녁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 우리 5층에 카페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중고등부 학생들 손을 이렇게 대고 그림 그려놓은 거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게 붙여놓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교사 선생님께서는 늘 그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여기다 손을 대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보면서 그걸 우연히 보게 되고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렇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보니까 저녁에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저녁에 거의 한 13분, 14분, 15분 이 정도 분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딨나, 이렇게 또 말씀에 반응하여서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어딨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도 큰 감동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이렇게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뭐 돈을 받아서 하나, 교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나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고 또 간식도 제공하시고 섬기시는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시편 78편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줘야 될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줘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시편 78편은 72절이나 되는 아주 긴 그런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면 오늘 밤새도 다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통과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인도하고 늘 함께하는 그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을 눈앞에서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반석이를 지팡이로 쳐라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 생수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금방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기들도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만 우리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계속해서 알려주고 우리 엄마 아빠 때,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수해줘야 되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가 통과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면요, 시편 78편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들이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 홍해 기적, 또 물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떡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고기가 없습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그 고기가 더 맛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 원망, 또 불신앙으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고기도 예비하시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떡과 고기를 주실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가정되어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주실 수 없다라고 불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고기를 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신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구하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사건을 우리가 다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알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이 만나, 이 꿀처럼 단 그런 과자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게 하셨고, 또 메뚜라기가 아니고 뭐죠? 뭡니까? 메뚜라기는 또 메뚜기와 뭐가 합쳐진 것 같은데 예, 신조어네요. 예, 자, 뭐죠? 귀뚜라미가 아니고 뭐죠? 메추라기. 예, 메추라기.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예.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많은 자녀들과 똑같이 입시의 벽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불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실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은 주일에도 열심히 학원 가고 공부하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같이 교회에서 교제하고 하면은 내가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대학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보내실 수 있을까? 책임지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제 진로를 앞두고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보니까, 대학에 가보니까, 또 취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벽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취업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요즘 그때 우리 구포 세대 그리고 우리 최연호전을 통해서 M포 세대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다 포기하는 그런 시대라고 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아서 흔들리는 청년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는 청년들이 90%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고3이니까 이제 공부에 전념해야지라고 하면서 정말 학원 가고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또 열심히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자연스럽게 나가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도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생 동안 눈물로 키우고 또 신앙으로 우리가 지켜줬던, 신앙을 전수해줬던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만나는 청년들 중에서 또 자녀들 중에서 미디어라든지 또 음란물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요즘에 심각합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죄인인 나를,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더럽혀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음란물뿐만 아니라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거의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심심치 않게 우리 모든 교회들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시편 78편의 질문으로 바꿔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세워 주실 수 있을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애국과 광야에서 또 홍해를 건너면서 이런 기적들을 보고도 그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대한 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은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이야기들을 꺼내지도 않고 불평과 원망과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 사건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홍해,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보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마땅하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전수해줘야 되는데 전수해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들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출애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온 것,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보혈이 나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징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진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년분들 거의 대부분이 금요치유기도회 정도 나오고 뜨겁게 기도하실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만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작년들부터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또 믿고도 이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이들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 나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늘 불평과 또 불신앙과 원망 가운데 있으니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은, 너희 다음 세대 자녀들은 너희와 같이 완고하게 불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서 이 자녀들이 충성된 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 너무 스마트폰 오래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책은 읽지 않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너희 공부 좀 하라라고 하면, 책 좀 읽으라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 잘 드려라, 또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면은 자녀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교회 다녀오면은 집에서 매일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과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자녀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나 자신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내 자신이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나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 늘 십자가의 사도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늘 십자가의 사도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문도 뛰어나고 집안도 좋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이고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가 좋은 대학에 간 것도,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것도, 내가 정말 성공한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가에 보면은 우리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라고 나오고요. 3절에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여러분,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경험하면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찬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 찬송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에 나아가고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찬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고, 또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는데, 여러분 그때 말할 때에도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때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각종 문제가 잔뜩 있었던 문제 종합 세트 교회가 어디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갈등, 분열, 음란, 영적인 혼란, 권위 문제, 우상 숭배 문제 등 여러분 파와 당이 나눠져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자라고, 십자가의 신앙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교육도 십자가의 신앙에 달려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뭘로 잘하시겠습니까?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갖다가 쓰면 되겠습니까? 간식, 제가 아까 치킨 광고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치킨도 많이 사줘야 되고 우리 영양식, 유기양식 다 제공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치킨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웬만한 거 사줘가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예. 혹시 뭐 9배 정도 사주면 모를까? 예, 이제 치킨으로는 이제 감동이 혹시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정말 돈을 많이 썼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언제든지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가라, 언제든지 치킨 같이 먹자, 또 금요 철야 끝나면 치킨집 데리고 가서 치킨 사주고 또 고기 사주고 뭐 이것저것 많이 돈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큰 역사들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중심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아주셨죠.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면서 늘 데리고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늘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면 변하려나, 2년이 지나면 변하려나, 3년이 지나면 변하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전혀 변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신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또 밤모임 시간에 공과 공부 교재 딱 펴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복음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이제 강의를 막 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거의 2번 죽이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수련회 가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겠다라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시간 반 정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집회 끝나고 나서 뭐라 했는지 하면 목사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핵심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도 가르쳐야 되지만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뭘 말하라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삶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들은 가정이 깨어져서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기적들이 경험한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저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우리 신앙의 첫 세대이신데 할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불치병에 걸리셔가지고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고 이제 1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할머니에게 의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또 우리 온 가족들이 기도했을 때 할머니가 불치의 병이 낫게 되고 또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저희 위임식 때 오셨던
오셨던 박정건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우리가는 늘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작은아버지도 저에게도 정말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자주자주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놀라운 내가 경험한 기적들,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그 사랑으로 신앙이 전수되고 또 그렇게 귀하게 십자가의 신앙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복잡한 도시, 제일 복잡한 도로가 어딜까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서면이 떠오릅니다. 서면에 이제 롯데백화점 앞에 그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잘못 잘못 가면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로타리가 서면에 있고요. 또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로타리가 하나 더 있는데 어딘가 하면은 저는 다는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연산동에 있는 로타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는 제가 굉장히 또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살던 곳이 연산동이었거든요. 지금은 부모님이 이사 오셔서 다른 데로 가셨지만, 연산동에서 또 저희 대학생 때 저희 아내가 그곳에 살고 또 부모님도 그곳에 사셔가지고 제가 연산동에 간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햄버거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또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연산동에 가면 로타리가 큰 게 있는데 그 지하철 출입구도 17번까지 출입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곳이 연산동 로타리인데,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셔서 서울에 지내다가 또 저희 아내와 데이트할 때 이제 부산에서 만나가지고 연산동에서 데이트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차도 나중에 구입해가지고 이제 연산동에 이제 차를 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차가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요. 또 서울에서 제가 처음 이제 차를 끌고 가니까 부산 이 운전이 굉장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를 아무리 깜빡이를 켜고 이게 껴달라고 해도 안 껴집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잘못하면 계속 직진해가지고 저기 영도까지 갈 뻔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연산동 로타리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루는 제가 또 연산동 로타리에 차를 끌고 간 적이 있는데, 이날은 여러분 로타리가 복잡하지 않고 다 깔끔하게 딱 정렬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을까? 왜 이렇게 질서정연할까라고 생각해보고 딱 보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로타리 가운데 도로 가운데에 이제 교통경찰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서 삑삑삑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방향을 지시해주고 교통이 막힌다 싶으면 길을 뚫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역할을 하니까 이제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꼬리 물기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면은 바로 적발되니까 교통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고 했던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로타리에 서 있는 그 교통경찰 아저씨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지려면 제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내 마음의 그 한복판에 우리 십자가의 신앙, 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늘 서 계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믿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또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여러분, 주일에만 또 금요일에만 와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을 때, 또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맡겨져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신앙이 다시 한번 귀하게 세워지면은 이 문제들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할 때에 마음 한복판에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이 기적의 역사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음껏 간증하고 이야기해주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십자가의 놀라운 이 사랑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번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 여름 행사가 중요합니까? 우리 중고 청년들 왜 수련회에 가야 됩니까? 성경학교를 왜 우리 초등부 유치부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수련회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에 다닐 때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지금 같이 목사가 되었지만 다른 교단으로 가게 되었지만, 이 목사님이 자녀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도 경험하기도 했고, 방송에도 보니까 많이 나오고 합니다. 새롭게 와서도 나오고, 제가 실명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이런 이식 같은 것들을 또 하면서 수술하면서, 또 이식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맞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하루 전날까지도 그 원래 기증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못 준다라고 했다가 다시 준다라고 했다가, 여러분 밤새도록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마음이 다시 이분이 돌이켜가지고 자기 딸에게 이식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식을 통해서 자기 자녀가 건강을 찾고 이제 살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생명이 이식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뜨겁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수련의 장소, 그리고 성경학교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간식도 또 맛있는 밥도, 제가 보니까 고기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스크림 사갖고 들고 갈 겁니다. 우리 수련회 그때 들고 갈 건데 별로 감동이 없네요. 아이스크림 좀 약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갈 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여름 행사 되기를 축복합니다.